서신처럼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을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의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저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하셨습니까? 2017년 1월 1일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행복하셨습니까? 아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목을 정할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제목으로 정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정말 행복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행복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런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오늘 뉴스를 지난주에 예수를 들으니까 참 한국에서는 매일 사건과 사고 속에 이런 일들이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어린 자녀를 참 자기가 낳은 자식을 낳을 때 어떻게 좀 온전치 못했어도 좀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부모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참 그런 참담함을 참 모든 부모로서 좀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뉴스를 듣게 됩니다. 많은 젊은 남자들은 사랑하면은 어떻게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원수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도 불렀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참 행복이 있습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니까 예수 안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말씀 안에서. 그러나 이 세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지는 않죠.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참 행복을 찾지만은 이 참 행복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안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셨다고 하면은 그분은 그래도 이웃을 그래도 사랑을 하고 관계를 갖고 교제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 행복이다.
제가 서두에 이 사건에 지난주에 있었던 이런 사건의 소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들으신 분들도 아시지만은 그런 얘기. 저는 원래 예수를 믿지 않던 그런 가정과 또 그런 아내랑 같이 결혼했어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가졌을 적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물론 그때는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출발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참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조그만 개척교회를 다니는데 그 은혜가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전도를 했어요. 젊은 처자였죠. 30대 이제 막 된 새댁이죠. 한 동네에 전도를 하는데 참 한 가정에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심장병이 있었어요. 한 2살 된 여자아이인데 심장병 있는 이 아이를 뭐 월세방에 사니까 노동일을 하니까 뭐 아이를 병원에 있지만은 경제적으로나 모든 여건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 교회 가자는데도 교회를 안 가죠. 어느 날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가 보니까 이 부모가 그 아이를 물어보니까 얘기해요. 심장병이 걸렸으니까 손톱이 새카맣고 아이가 시커멓게 죽어가는 거예요. 전라도 섬에 사는데 그 섬에 아이를 묻으러 갔다는 거예요. 아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를 고향 땅에다 묻으러 갔다가 차마 그럴 수는 없어서 다시 돌아왔대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때 당시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강동구에 가면은 그 심장병 그 센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순자 여사가 이사장으로 있던 심장병 센터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서 갔어요. 그 젊은 엄마를 데리고 아이를 치료해달라 무대포로 간 거죠. 그러나 심장병을 치료받을 사람이 수백 명의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못 해준다는 거죠. 조건이 있다는 거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세민 자격을 확인을 해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서 동네 동사무소 갔어요. 누가 보더라도 영세민이죠. 월세방에 살고 딸 하나 있는데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이미 그 동네에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영세민으로 다 등록되고 이 사람만 빠진 거예요. 어찌돼서 빠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요즘으로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고 사람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동사무에서 그야말로 난리를 친 거예요. 내 자식은 아니지만 내 아이는 아니지만 예수 믿고 은혜 받아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우리 동네에 한 동네에 그런 아이가 있다니까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땡깡 안에 땡깡을 놓은 거예요. 저녁에 동사무소 직원이 여자가 찾아온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젊은 처자가 당신의 아이도 아닌데 어째서 그렇게 때를 쓰고 그러는지.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그 영셈이라는 것을 확인을 써주고 편지를 써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천호동의 심장센터 가서 수술을 받게 했어요. 살아났습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이것은 내가 예수 처음 믿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사도 바울이 행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말씀하신데, 첫 번째가 이웃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그렇죠, 재물입니다. 엄청난 재물과 또 많은 사람들의 존귀함도 받습니다. 또 엄청난 부를,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허무함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짧은 인생에 심령의 낙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죠. 행복이, 영혼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특히 여기서 말씀하시고 강조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재물과 또 부와 명예, 부여,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영생을 보장 못한다는 것이죠. 이 짧은 인생의 행복도 주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부와 명예, 권세를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심령의 낙이 없을까? 왜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할까? 행복을 누리지 못하나? 성경에는 모든 부와 명예, 권세를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서 25장에 보면은 우리 나발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나발의 아내는 아비가일이죠. 다윗은 이 나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와 양떼, 모든 가축, 모든 재산들을 다 지켜줍니다. 자기 부하들이 외부로 또 오는 도둑들을, 또 맹수들을 다 막아주고 그의 재산을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이 나발이 잘못한 점, 한 인격의 가치는 물질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나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소유했어요.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윗이 자기 부하가 그들의 가축과 재산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말합니다.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보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식량의 일부를 내가 가지고 있는 부하들이 먹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일부를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말했을 때, 나발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난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해 라고 이런지하에 이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나발이 참 어리석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다윗이 나발의 재산을 도와주고 그랬을 때 도움을 준 사람이 이 다윗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다윗을 지금 공경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있을 때 나라에 큰 위기가 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거기에 골리앗을 앞장서서 들어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를 대적할 만한 장수도 없고 또 장비도 없고 어느 누구도 그 블레셋을 이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어린 목동이지만은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나가서 물리치고 블레셋을 다 그 땅에서 내어쫓습니다. 이럴 때 바로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 사울 왕은 물론이거니와 나발도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나발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돕고 구원한 바로 구원자입니다. 나발은 그것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아니, 자기 재산을 보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고사하고 지금 이 땅 위에 참 구주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것을 깨달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보호해 준 것은 물론이 은인입니다.
다윗은 당연히 나발이 다윗을 도와야 돼. 그 은인은 이 다윗을 외면합니다. 또한 이 나발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당시에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은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 율법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향해서 피해서 나그네 같은 이런 삶을 살면서도 자기를 도왔을 때는 당연히 이 나그네를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발은 여러모로 어리석음을 보였어요. 이 사람은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가졌지만은 이걸 누리지 못하는,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죠. 이 사실을 나발이 다윗을 돕지 못한 이 사실을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것을 알고 다윗이 화가 나서 이제 자기 부하를 데리고서 나발을 혼내주려고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사실을 알고 그냥 뻐로와 고기와 양을 잔뜩 말 한 장에다 씌워 채워가지고 다윗을 마중 나갑니다. 급하게 다윗은 이제 나발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이 아내 아비가일은 그것을 알고 잔뜩 먹을 것을 싸가지고 다윗을 마중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딱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서 내 남편 나발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다윗을 돕습니다. 그의 그 분남을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의 그런 정성에 다윗이 그 분이 삭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나발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챙겨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이 나발은 이제 임금과 같은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술이 많이 취했어요, 이 나발이. 그 아내가 자기 남편 나발이 술 취한 것을 알고 그날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술이 깬 것을 알고 이 아비가일이 어제 그제 있었던 그 이야기를 다 합니다. 나발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갑니다. 여러분, 나발에게 있는 모든 것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유를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여러분, 저의 생명, 우리의 가족, 우리의 기업,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을 우리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랑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이 사랑을 통해서 나눠서 베풀어서 그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나음을 입었을 때 정말로 행복을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기쁨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내 이웃의 그런 사랑을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여전히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 희생해서 10년 전에 그 사람이 예수 믿는데,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권사가 됐대. 얼마나 기쁜 행복이에요. 이것은 돈으로 줘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는데 그 기업이 일어났대. 그때 내가 보태준 건 500불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두 번째로는,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할 때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앙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자, 영생도 없고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도 없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아주 무서운 극단적인 표현을 성경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8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생명입니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 내가 먼저 용서받은 바로 그런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먼저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사도 바울은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한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가 자기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전도했어요. 매를 맞아도 전도하고 돌에 맞아도 전도하고 강도를 만나도 전도하고 옥에 갇혀도 전도하고 그는 그 은혜가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기를 드러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약한 것을 자기 온몸을 투신해서 전도한 거예요. 왜?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참 행복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고 영생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오히려 감사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라. 오직 예수께만 소망을 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3번을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방인들의 손에 붙들려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람의 일은 오늘 뭐예요? 모든 재물과 부유와 존귀 갖는 것, 이거 갖는 것, 이거 누리는 것, 그런데도 낙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것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이 일을,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바로 그 일을, 이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보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12이지만 그들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만 생각한 거예요. 그 하나님 뭐예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내 아들이 이 모든 사람들에서 죽어야만이 이 백성들과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녀,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백성, 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죽어서 이웃이 살아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바로 그런 존재,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바로 그런 존재, 화평케 하는 바로 그런 존재, 그런 존재로 있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내가 그런 자리에 쓸모가 있는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2017년 한 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행복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여러분 회개하시고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어요? 이웃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 내가 살려놓고 다시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낼 때 그가 다시 살아나면 창피해서 미안해서 그냥 도망가. 그래도 내버려둬. 살았으면 됐지. 회복됐으면 됐지. 회복되는 게 그게 하나님 일 아니겠습니까? 그거 회복됐는데 고맙다고 말 안 했다고, 섭섭하다고, 또다시 미워하고 섭섭해하고, 그러려면 아예 행복 안 하는 게 좋아. 갚을 것이 없을 때 행복한 거예요. 야, 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것을 내가 받을 거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고맙다고 줘야 될 그 배한 상자, 그 와이사스 하나, 그거 와서라도 좀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이거 하는 것이 너무 고마워. 왜냐? 천국에 가면은 의에 멸류관 생명에 멸류관을 받을 것인데 잠깐 왔다 가는 인생, 하늘나라 가서 더 큰 것을 받아야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처치 플랜팅을 가르쳐주는 게 뭔지 아세요? 코워커, 코멤버, 가장 경제적으로 영향 있는 사람, 꼭 그 사람을 찾아라. 그래야 교회가 왔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성령입니다. 한 영혼을 도저히 우리 교회에 도움도 안 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전혀 영향가치가 없는 바로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질 때 그때 너무 부족하고 모질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답답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 가지고 나음을 입고 다 예수님 봤다, 하나님 봤다, 목사님 설교하는데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봤다.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너무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돈이라도 있어야 되고 권력이라도 있어야 되고 뭔가 손닿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도우겠어요? 하나님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가 통로예요. 거기가 통로.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교회는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죠.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큰 사람, 작은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같이 가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도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어. 야, 고맙다, 감사하다. 나의 기도의 능력인가 보다. 나의 부족함을 저 사람들 채워주는 거야. 또 그런 사람은 이야, 저 사람들 기도 정말 무대포구나. 기도하니까 이야, 대단하다. 그들은 또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또 우리는 기도하니까 사람이 오고 그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 보고 이야, 너희들을 보니까 예수가 여기 있구나. 그거예요. 그거.
이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의 혀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일꾼들을 세워서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행복하셨습니까? 이제 다시 이웃 사랑하시면서 하나님 관계 바로 좀 세워서 내년에도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바로 예수의 능력,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는 예수의 능력,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틈을 당해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 예수의 능력,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먼 높고 높은 토레스 산맥을 올라가서 고린도 교회로 빌립보 교회로 가서 복음 전하고, 다시 또 눈 덮인 산을 올라가서 또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선교를 보고하고, 예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행복을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런 행복을 자꾸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 전했더니 그 사람이 살아났어. 나와 관계했더니 그 사람이 달렸대.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서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도록 이 행복 붙드시는 2018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세상의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내 이웃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나음을 이고 저들 또한 함께 구원에 이르는 복이 많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와 함께 행복하며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 이름으로 이긴 자의 삶을 사는 우리 시원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사랑을 누가 끊고 뺏으리요?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의 이 제단에서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쳐 이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온 열방을 향해서 이 생명의 강수를 나누며 이 땅 위에 기름진 옥토로 예수 복음 심는 시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서 일당백의 천의 역할을 감당하며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고 누리며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는 빛의 사자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시온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2018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온의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생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년에는 더 많은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써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회복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CD를 통해서 이게 녹음이 돼서 전도가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글쎄요, 달리는 차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통성하는 이 기도를 듣고 문제가 해결돼서 너무 고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들 함께 치료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받았으니 아버지는 이 받은 것 이 땅에서 마음껏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누리고 아버지 나누고 아버지 섬기는 우리 아버지 시온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이 행복을 아버지 나누고 베풀며 아버지 예수 자랑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마른 막대고 버러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아버지 의롭다 인쳐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어서 이제 이 세상에 화평케 하는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삶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되고 나음을 입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를 만나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아버지는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와 아픔으로 인하여서 손을 얹고 그것에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픈 상처와 아버지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나면서부터 소병된 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이름 그 능력 아버지 이 시간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저들 몸에서 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끗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감사함으로 아버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과 나누는 마음 베푸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역사 충만 교통하심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하셔서 올 한 해 우리 아픈 모든 상처와 질병을 이제 다 내려놓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다가오는 2018년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하고 마음껏 예수와 더불어 행복한 귀한 사역 전도하고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사명자로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이 자리에 임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